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27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7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7월이 되니까 괜히 실제로도 덥긴 덥지만 심적으로도 더 많이 덥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냉방이 되지 않는 곳에서는 정말 벌써 한여름처럼 날씨가 덥고 또 습하고 아주 우리가 조금 불쾌지수도 높고 그런데 이럴 때 컨디션 조절도 잘 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육의 강건함을 덧입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들의 조상의 땅이었던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막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단강만 건너가면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 주시마 약속하신 그 땅을 이제 차지하기 위해 들어가게 되는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물론 아직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요즘처럼 기술이 좋고 뭔가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거기가 이런 곳이다 먼저 무슨 어떤 사진, 영상 이런 것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좋은 땅이라고만 듣고 있죠. 하나님이 분명히 그 땅은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으니까 이제 그 약속을 믿고 먼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땅을 분배하고 그 땅을 분배하는 들빗뽑기를 아직 땅을 본 적도 없고 가지도 않았는데 먼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 믿음이 참 놀랍습니다. 우리로 치면 아직 우리가 살 집도 장만 못했는데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뭐 이런 가전제품 먼저 다 사놓고 이제 입주할 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받을 것만 지금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약속 이거 분명히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신 그거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믿음이 너무나 확실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기준은 20세 이상의 남성의 숫자만큼 그 지파가 그 숫자대로 땅의 기업을 분배받게 되는 것이 이 땅을 분배하는 기준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 여러 지파 중에 므낫세 지파에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출애굽 1세대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죽었겠죠. 출애굽 1세대는 지금 다 죽고 그 자녀 세대가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딸만 있었던 거예요. 5명의 딸이 있었고 아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실 요즘 같으면 뭐 이런 일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때 당시에 땅 분배의 기준은 성인 남성 20세 이상의 남자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을 수 있는 분깃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좀 죄송하지만 여성은 10명이 있으나 100명이 있으나 땅은 한 평도 못 받는 것이 이때 당시 분배의 기준이요 원칙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마 요즘 같은 시대에도 상속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면 얼마나 형제고 자매고 굉장히 이게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당시에는 특별히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일상생활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땅이 있으면 살 수 있는 것이고 땅 없으면 굶어 죽는 것이죠. 만약에 이 슬로브와 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그들에게 기업이 땅이 하나도 분배되지 않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 없다, 그러면 그들은 생존의 길이 완전히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도 과거와는 비교할 바가 안 되지만 그래도 여성에 대한 차별이 아직도 어느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은 기원전 3000년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약 5000년 전쯤 되는 그때 사회의 분위기의 그 배경인데, 여러분 이때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뭐 거의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 족속 중에 여성에 대한 인권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러나 이 슬로브핫의 딸들은 아버지가 아들 없이 죽었으니 우리도 다 죽으란 말이냐, 여기 이 땅 분배의 원칙에 그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아들이 없어서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는 이 억울함을 우리가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다. 그래서 지도자인 모세에게 찾아와서 자신들도 남성들과 동일하게 땅을, 기업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지금 모세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같은 사회에선 아들이든 딸이든 차별 없이 상속이 다 동일하게 되는 그런 시대이지만, 이 말씀이 기록된 때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전혀 달랐습니다. 정말 완전히 남성 중심의 시대이고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에게 토지 상속을 한다? 용납할 수가 없는 시대였죠. 따라서 지금 슬로브핫의 딸들이 여성에게도 상속받을 권리를 달라, 우리도 지금 아버지가 아들 없이 죽었다고 다 죽을 수는 없으니 우리에게도 기업을 달라고 하는 이런 모세를 향해서 지금 이런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냥 기강을 흔드는 아주 그런 모습처럼 비춰졌을 것이고, 어쩌면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그런 권리 주장이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슬로브핫의 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이 정한 법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정해서 우리를 차별하지 말고 우리의 이 어려운 현실을 하나님이 판단하도록 해달라, 모세에게 하나님께 여쭈어봐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던 것은 아마도 당시에 다 쉬쉬하고 있었을 뿐이지, 이 슬로브핫의 자녀들, 이 딸들과 같은 문제가 여러 곳에, 여러 사람들의 가정에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남성에게만 기업을 상속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제도가 당연히 불합리한 제도이지만, 여러분 이 제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사람이 성별을 원하는 대로 출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지금도 아들 낳고 싶다고 아들 낳고 딸 낳고 싶다고 딸 낳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마 슬로브핫의 이 가정과 같이 딸만 있는 가정들도 당시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슬로바앗의 딸들은 우리는 우리 권리를 찾고 싶다고 지금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슬로바앗 딸들의 이 요구에 어떤 판결이 나오느냐에 따라 각 지파가 상속받을 수 있는 분깃의 모양이, 그 분량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냥 이거 무시하면, 그냥 20세 이상의 남성들만을 기준으로 땅을 분배하면 어느 지파는 더 받고 어느 지파는 덜 받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슬로바앗의 딸들의 경우를 그대로 받아들여 준다면 이런 예를 가지고 있는 지파마다 또 그런 상황마다 다 적용받으면 처음에 정했던 기준이 다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이제 회중들은 모세를 통해 응답하실 하나님의 판결에 지금 다 관심과 초점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과연 어떤 판결을 내려주실까? 모세도 이 중대한 문제를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슬로바앗의 딸들에게 남성과 동일한 기준으로 기업을 상속해 주라, 하나님이 결정하신 판결입니다. 아들이 없는 경우에 아버지의 기업을 딸들이 받을 수 있도록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주라는 것이 하나님이 결정하신 판결입니다. 11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11절의 제일 뒷부분을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내가 이 슬로바앗 딸들의 경우가 합당하다고 판결을 내렸으니 이것이 대대로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게 하라. 앞으로 이런 사례가, 비슷한 사례가 나올 경우에는 이 재판이 모든 판결의 전례가 되고 기준이 되고 예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이것을 기준으로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결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없는 집들도 딸을 통해 기업을 또 유산을 분배받고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한 굉장히 중요한 판례가 나오죠.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여성이 차별 없이 상속받게 된 것이 언제쯤부터였을까요? 아마 거의 근래에 그런 이제 법규가 그렇게 제정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미 5,000년 전에, 기원전 3,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이미 이런 규정과 판례를 이스라엘에 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공평하고 편견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나라만 한번 생각해 보아도 여러분은 100년 전, 여기 100년 전에 계셨던 분은 없으시죠? 그러나 우리가 듣고 보고 배웠고 그래서 대략 어렴풋이 100년 전, 그럼 한 1925년쯤 되겠죠. 그때 당시에 남성과 여성의 삶이 어땠을지 대략은 우리가 듣고 배워서 알지 않습니까? 차별 그대로 다 있었죠. 솔직히 말해서 여성들에게 변변한 이름이 있었습니까? 누구댁, 누구댁 다 이렇게 불렀죠. 대구댁, 무슨 댁 이렇게 다 불리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누구 엄마, 이 여성들의 이름이죠. 다 항상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 그늘에 살고, 결혼해서는 남편 그늘에 살고, 남편 죽으면 아들 그늘에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나라 근현대 여성들의 삶의 모습이요 운명 아니었습니까? 아무런 존재감 없이 그렇게 아버지 눈치 보고 남편 눈치 보다가 아들 눈치 보고 살다가 끝나는 것이, 그것이 여성의 운명이고 존재 아니었습니까? 인생의 모든 세월 나라는 존재는 없는, 그냥 자기 없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불과 100년 전 우리나라 여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성의 인권이 비로소 생기고, 그리고 모든 차별이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정의와 공의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되었죠. 기독교가 들어오는 그때가 우리나라의 모든 차별이 무너지기 시작한 때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기본적으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게 성경의 복음입니다.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가 안전한 99마리 양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감리교회가 이런 차별을 없애는데 앞장섰습니다. 감리교 선교사님이셨던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최초로 세운 근대식 교육기관이 배제학당이었거든요. 이 배제학당의 학교의 이념은 모든 사람에게 배움의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한다. 이것이 배제학당의 그 교육 이념입니다. 당시가 구한말이었는데, 조선시대 말기죠. 구한말이었는데 그때는 여전히 평민과 양반이 계급이 여전히 존재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배제학당에 공부하러 오는 사람은 양반도 괜찮고 평민도 괜찮고 종도 쌍놈도 괜찮다. 누구라도 와서 한 교실에서 함께 배운다. 이것이 배제학당의 그 학문의 이념의 원칙이었습니다. 집에서는 양반과 하인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학교 앞까지는 하인은 양반의 말을 끌고 오고 양반은 말을 타고 옵니다. 그런데 학교 앞에서는 말에서 내려서 똑같이 교문은 걸어 들어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서울 그 정동에 가보면 이화여고가 있거든요. 그 이화여고 교문 앞에 보면 작은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 비석에 뭐라고 써 있냐? 하마비, 그렇게 써 있거든요. 말에서 내리라는 그 뜻입니다. 하마비. 여기서부터는 말에서 내려서 똑같이 걸어 들어와서 똑같이 교육받는다. 배제학당, 또 감리교 스크랜턴 대부인이 세운 이화학당, 다 이런 곳에서는 하인이고 양반이고 평민이고 누구나가 다 같이 글을 배우고 같이 운동하고 같이 봉사하고 같이 밥 먹고 다 그렇게 배우는 그런 교육 시설이었습니다. 특히 감리교에서는 여성의 선교 활동이 활발했는데, 스크랜턴 대부인이라고 하는 분은 누구냐? 윌리엄 스크랜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어머니입니다. 아들 선교사 내외를 따라서 이미 나이가 많고 늙으신 몸으로 조선에 이제 아들 내외를 따라 들어오신 분인데, 조선에 들어와 보니 여성의 인권이라는 건 전혀 없고 여자들이 차별당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움을 느껴서 이화학당을 세우십니다. 여긴 여자들만 좀 와서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처음으로 여자가 배우는 학교도 처음이었지만 여자들만 배울 수 있는 교육기관을 설립하신 것이죠. 정말 우리나라 현대사의 귀한 분들이 이화학당을 통해서 많이 배출됐습니다. 독립운동에 가장 앞장서서 만세운동을 했던 유관순 열사라든지, YMCA를 설립하고 여성운동을 주도했던 김환란 박사, 또 살아있는 순교자라는 별명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 책을 쓰신 안희숙 사모님 같은 분들, 다 초창기 한국교회의 여성 지도자들, 이화학당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한국에 처음 세운 교회가 정동감리교회입니다. 정동감리교회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남성과 여성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린 예배당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남자와 여자는 7살 넘으면 같은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그게 유교적인 가르침이었는데, 마치 목욕탕에 남탕 여탕 있듯이 예배당도 오면 남자 예배 드리는 곳, 여자 예배 드리는 곳 따로따로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러나 정동감리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남자 여자 같이 모여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은 성도 아니냐,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이렇게 같은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한 최초의 장소가 정동감리교회입니다. 안타깝게도 일부 장로교단에서는 아직도 여성 목회자의 목사 안수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에 있는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신데 너무너무 훌륭하시죠. 큐티 목회를 하시는데 말씀도 은혜로우시고 정말 한국 교회에 정말 웬만한 남자 목사님 이상으로 영향력 있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안타깝게도 이 김양재 목사님은 장로교단 합동 측에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잘하셨던 분인데, 마음에 감동이 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장로교단에는 전도사와 또 전도사 위에 강도사가 있는데 강도사까지는 되었지만 합동 측에서는 여성은 목사 안수를 주지 않는다는 그것 때문에 합동 측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독립교단으로 교단을 바꾸시고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감리교회는 이 땅에 선교하기 위해 들어왔던 초창기부터 여성에게도 목사 안수를 일찍부터, 아마 제일 먼저 여성 목사가 배출된 것이 감리교단일 것입니다. 일찍부터 여성들을 위한 여러 가지 그런 차별 없이 대우하고 행하는 것들을 시행했던 그런 부분이 이제 감리교단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4,0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여성들이 가장 인간다운 대접을 받고 그리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사실은 기독교 복음 이전에는 전혀 그렇지 못했죠. 기독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100여 년 전부터 비로소 그것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또 남성들도 마찬가지죠. 계급 없이 그냥 어떤 신분의 그런 차이 없이 사람 대접받으면서 살게 된 것, 서민들이 배고프지 않고 그나마 살만하게 살 수 있고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게 된 것, 그것이 다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 땅에 시작된 기적 같은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바로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제일 큰 복입니다. 여러분, 예전 같으면, 과거였다면 우리는 다 무명의 존재들이었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다 예수님 앞에서는 주인공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내 편 되어 주시고 나를 지지해 주시고 예수님 앞에서는 내가 최고입니다. 오늘 슬로브아 세 딸들이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지지를 받은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 예수님과 그런 하나님과 여러분은 얼마나 친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님과 친밀해지시고 하나님과 온전히 더욱 깊이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귀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그 수술실에는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보호자도 같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수술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귀 속에 뭔가 이제 염증이 일어나는 그걸 제거하는 수술을 받기 위해 수술실에 누워 있는데, 근데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가만히 누워 있는데 마음이 굉장히 쓸쓸하고 한편으로는 또 오싹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수술실 안에서 의료진은 마침 또 아무도 없어요. 아직은 대기실이어서 그런지 혼자 있는데 조용히 주님 하고 불렀습니다. 근데 정말 거짓말처럼 마음이 따뜻해지고 안정이 되고 평안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들었던 생각은 평상시에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깨달았습니다. 평상시에 주님과 친밀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순간에 주님을 부를 때 아마도 굉장히
어색하고 죄송했을 것 같습니다. 야, 너 좋을 때는 나 한 번 안 찾더니 지금에 와서야 나를 부르는구나. 주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러나 평상시에도 늘 함께 하신다 생각했고 익숙해서 그런지 전혀 거리낌이 없었고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믿어지니까 마음이 담대해지고 평안해짐을 느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지금은 아내도 있을지 모르고 남편이 있을지 모르고 자녀들과 함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언제 혼자가 될지, 혼자 남겨질지 장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때 가서 갑자기 예수님과 친한 척 하려면 어색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주님과 친숙해지고 익숙해지고 평상시에 주님과 친밀함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평생을 예수님 바라보며 동행하며 여기까지 오셨는데 앞으로 점점 더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점점 더 하나님과 온전히 가까이 동행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자이다 보니까 많은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대부분은 저보다 연세가 아래인 분의 장례를 치른 기억은 거의 없어요. 그래도 다 저보다 최소한은 아주 연세가 많으신 분들의 장례를 치르는 것이 주로 이제 그 장례식의 이제 모습인데, 그런 장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정도쯤 연세가 되면 어떤 생각이셨을까, 그런 마음이 문득문득 들곤 합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제가 어릴 때 보았던 세상, 청년이 되고 보았던 세상, 결혼하고 나서 보았던 세상, 열정으로 목회하던 30대 시절에 보았던 세상, 그리고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40대 때 목회하면서 보았던 세상, 그리고 이제 단독 목회를 하면서 보이는 세상이 다 다르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야 보이는 것이 있고 그제서야 뭔가 좀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나로서는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는 것이죠. 60대가 되면 보이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70대가 되면 또 보이는 것이 더 달리 보일 수도 있습니다. 80대가 되어서야 인생에 이런 것들이구나 깨달아지는 것들이 또 달리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등산을 한다고 하면 초입에 등산로 초입에서 보이는 것과 중간에서 보이는 경치와 산 꼭대기 정상에 올라가서 내려다 보이는 경치가 다 다르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장례를 치를 때마다 들고 저보다 연세가 위에 계신 분들에게 항상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뭐라도 인생을 더 살았으면 나보다 많이 보셨겠구나, 많이 경험하셨겠구나, 항상 그 마음이 있는 거죠.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도 연령이 다양하신데 나이가 많다고 위축될 것도 없습니다. 연령이 높다고 실망할 것도 아닙니다. 더 오래 살아봤기 때문에, 더 위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알 수도 있고 더 다른 것을 볼 수도 있고 더 놀라운 것들을 알고 계실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에서도 신앙에서도 더 깊어지고 더 많이 깨달아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96장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찬송입니다. 찬송의 가사를 보면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요, 없는 자의 풍성이요, 천한 자의 높음이요, 잡힌 자의 노임이요, 약한 자의 강함이요,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이고 죽은 자의 부활이고 추한 자의 정함이고 죽을 자의 생명이고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과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와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이고 우리 기쁨 되시고 우리 생명과 평화와 영광이 되신다. 참 찬양의 가사가 너무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 누군가를 특별히 여기고 다르게 대하는 불완전한 우리 같은 마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가장 공평하게 편견 없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세우시고 그리고 인도해 가시는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슬로브아세 딸들, 비록 정말 남성 위주의 시대에 여성으로 태어나서 차별받아야 될 운명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도 똑같은 권리와 똑같은 은혜와 똑같은 축복을 받아 가질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대하셨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 그런 예수님과 더 많이 친해지시고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끝까지 놓지 마시고 여러분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시면서 이 땅에서 은혜롭고 복된 삶을 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생의 복을 누려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칠 텐데 제가 방금 소개해드렸던 그 찬송 한번 같이 부르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이 찬송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같이 기도하실 때에 주님, 더욱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나이도 더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주님, 그럴수록
내가 이전에 알던 것보다 더욱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이전의 모습보다 더욱 주님 닮아가게 하시고, 이전의 모습보다 더욱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언제나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공평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은혜로 약한 자들을 세우시고 어려운 자들을 풍성케 하시고, 모든 것이 빛 되신 그 주님의 마음으로 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자, 오리를 가는 자에게 심리를 가질 수 있고, 그리고 겉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어줄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 그래서 성도로 사는 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누려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7월의 시작입니다. 벌써 한 해의 절반이 가고 이제 새로운 절반이 시작되는데, 이제 7월 한 달 동안 영과 육의 강건함 주시고, 남은 반년의 시간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고 또 충만하고 온전하고 아름다운 그런 사명의 삶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의 복음이 이 땅 위에 빛이 되어 들어왔을 때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차별이 사라지고, 하나님, 정말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되었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었고, 복음 안에서 구원을 받았으면 물론이거니와 하나님, 세상에서도 우리가 정말 은혜롭고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로 사는 자 되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더욱 주님과 깊어지게 하시고, 더욱 주님 안에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받아 누리며 세상 가운데 사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께 받은 이 은혜와 축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며 섬기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내 삶의 성도라는 이름이 하나님 정말 세상 가운데서 은혜롭고 영광스럽게 드러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씨가 덥습니다. 영과 육의 강건함 주시고,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났는데 이제 남은 절반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 정말 우리가 더 의미있고 은혜롭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욱 주 안에서 샘솟는 듯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슬로바의 제 딸들이 기업을 분깃으로 받을 수 없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았고, 그래서 아무런 차별 없이 공평하게 그들도 동일한 유산과 분배와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이 땅에 정말 많은 차별이 있고 또 암흑과 같은 시대였고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았던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복음과 함께 더불어 이 땅에 정말 생명의 빛이 들어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가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고, 모든 것이 풍성하고 넉넉하고 은혜로운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와 복을 나만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누고 섬기며 정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님 닮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도 언젠가는 외롭고 쓸쓸한 때가 우리에게도 올지 모르는데, 그러한 때에 정말 주님과 낯설지 않고 익숙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과 더욱 깊고 친밀하고 온전히 알아가며 동행하는 그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씨가 무덥습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났는데 남은 반년의 시간이 우리 인생에 정말 은혜롭고 값지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과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대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